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느 때부터요? 세례 요한이 집회가고 자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뭐라고 전파해요? 17절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선포 내용이 뭐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요 회개하라는 데 중점이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회개하라 갔는데 여기서 어느 게 중점이 있겠어요? 천국. 이제 천국이 시작됐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국의 시작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큰 개념이라 오늘 공부를 못하고 앞으로 하는 게 다 천국 개념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 사역은 그야말로 천국 선포와 천국의 백성은 누구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전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 천국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라 한자를 번역한 거 아니야. 천국 하늘천 나라국이죠.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하늘나라. 자 그런데 이거 읽어봐요. 하나님 나라. 같은 개념이에요? 틀린 개념이에요? 하늘나라하고 하느님 나라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린지 얘기해봐요, 그럼. 천국하고 하느님 나라. 근데 이걸 잘 안 가르치더라고.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고 기독교 믿으면 살아서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천국, 부신지역. 그 뜻대로 하면 하늘나라지. 또 하느님 나라는 뭐고? 같은 개념이에요, 원래는. 하늘나라 따라 있고 무슨 하나님 나라 따라 있습니까? 같은 개념인데 이게 우리의 착오를 일으키는데 잘 보세요. 하늘나라 그러면은 장소 개념이 크게 떠오른다고. 하늘천 아니야. 나라국. 하늘에 있는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영원히 가는 곳, 그리고 하늘을 쳐다본다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누가 포커스가 잡히는 것 같아? 하나님. 주체죠. 여기는 뭐가 떠올라요?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늘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 천국이라는 말 잘 안 써요. 바울이가 잡혀가가지고 로마에서 죽기까지 가르친 게 옛날에 찾아봤잖아. 사도행전 28장 3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어느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지 하늘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전파하고. 천국이라는 걸 안 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마태복음에 엄청 많이 나와요. 천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마태는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하늘나라는 뭐하고 틀리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 같다. 그런 얘기지. 땅의 나라.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장소 개념을 갖다가 도입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치나 이런 거가 전혀 그게 어울리지 않는 땅의 가치는 완전히 무의미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라는 걸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구별은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하늘만 통치해요? 땅도 통치해요? 땅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걸 하나님이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천국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이게 만드시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천국의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는 이렇게 썼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죽어서 가는 곳, 영혼만이 가는 곳. 몸이 죽어가지고 땅에 있지 하늘로 안 가니까. 그리고 이건 장소적으로 하늘에서만 존재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지. 천국이라는. 오케이?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예수가 이미 시작됐다. 영혼만이 가는 거 아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해가지고 새하늘 새 땅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지구 위에 만들어진다니까. 근데 발음이 천국이 편해.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 잠깐만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쓰면 안 돼, 사실은. 나는 지금부터 천국에 산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갈 거야도 맞이 안 돼. 근데 우리는 항상 죽어서 천국이요. 죽어서 천국이요. 그게 아니고 살아서 천국이라니까. 살아서. 근데 아마 마태는 땅에 있는 거가 아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한테 이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있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더라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메시아가 정치적으로도 싸워서 이기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게 하고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잖아.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마태는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앞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열심히 얘기를 할 거고,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도 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과연 그럼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있는가?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28장에서 바울이 1. 하나님 나라 2. 예수에 대해서 가리켰다고 써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구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까 봐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이사야서를 그 시간을 해가지고 그래도 30강이라도 한 게 구약에 다른 데도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다고. 자, 이사야서 펼쳐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잘 생각을 해보라고. 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되어 있는가. 2장 4절. 이사야서 2장이 뭐냐면 회복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 시온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름대로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자, 2장 4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직접 나서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나라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시고 사람들마다 자기 칼을 두들겨 뭘로 만들어요? 보습도 창으로 뭐를 만들어요? 낫을 만들고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더 이상 칼을 들고 서로 맞서는 일이 없을 것이며 전쟁을 위하여 군사훈련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게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물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칠 거지만 구약에서도 이런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겠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그런 게 나올까? 4장 6절 살펴보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천막처럼 덮은 주의 영광은 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또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고 이건 정확히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건 아닌데 우리를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뜨거운 태양, 추운 이런 거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장 보세요. 9장. 아까 우리 9장 1절, 2절이 그 갈릴리에서의 그 빛이 비추려는 거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7절까지 특히 그 7절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다스릴 때 그분의 왕권은 날로 더욱 커지고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언제까지나 평화로울 것이고 그분께서 자기 조상 다윗과 보좌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됩니다. 전역 만군의 주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장 전체. 특히 재미난 날이
6절 보세요. 정령 그날이 오면 기가 어린 양과 함께 정결케 살아가고 표본이 새끼 염소와 다정히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살피고 암소와 곰이 서로 친히 어울려 8절 보면 아기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는 곳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요, 그림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준 귀절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드디어 이렇게 묘사되고 예언된 귀절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고 시작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이거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그 복잡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도 이사야서 공부하고 마태복음하고 연결하니까 뭔가 그래도 이게 고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싹 빼고 마태복음만 또 공부를 하면 또 이사야서 찾아봐야 되고 또 이사야서가 왜 쓰여졌는지 또 이 짓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줄인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듣는 사람들은 이게 이사야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서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좀 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이게 막 7, 800년의 시간 간격을 떠나가지고 막 연결시키고 꼬매고 이 짓을 하잖아요. 엄청난 책이라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꼬매지냐고. 저건 이사야가 쓴 거고 이건 마태르님이 쓴 건데 물론 뭐 억지로 껴 맞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억지로 껴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이제 선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구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합 결론을 낸 게 있는데, 자, 다니엘서 이사야서에서는 여러 가지 그 그림으로 그 상징적인 묘사가 이제 봤다면 다니엘서 2장 44절.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남유다는 없어지고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2장 44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처럼 뭇 왕국들이 오고 가는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뭇 왕국들이 오고 가고 한다는 얘기야. 아수르가 생겼다가 또 바벨론한테 망하고 계속.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다른 민족이나 백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영원히 우뚝,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다 심판받고 그 위에 세워질 나라.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틀어된 얘기예요? 다니엘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지금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는 굉장히 그림 언어로 이런 것들이야. 싸움도 없을 거야. 곰하고 사자하고 애들하고도 막 같이 뛰어노는 나라가 될 거야. 또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다니엘은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단절돼서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나라, 이런 나라라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와서 실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예언과 상징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끝까지 봅시다. 이제 드디어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 이제 막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막 설파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이제 여기서 그 제자들을 이제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누굴 만나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또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 또한 예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걸려든 님이 누구야? 시몬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누구야?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네 명만 나오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부예요. 근데 얘네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고 데리고? 사람 낚는 어부. 근데 이제 왜 하필 어부냐? 근데 갈릴리 지역이 호숫가라. 어부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수순을 보면 재밌어요. 수순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제 다니시는데, 하나님 나라 이제 전파하는데 여기에 대한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또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으는, 이제 모으는데 이제 앞장서서 이제 얘네들이 걸려드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어부에 이제 관심을 두는 거야. 왜 어부가? 이게 해안가다. 그 다음에 어부의 특성이 있다. 사람을 낚는다 그랬으니까. 어부의 특성이 뭐냐. 어부들은 뭘 잘 알아야 되냐면 물길을 잘 알아야 돼. 물길 알려면 고기들이 어디로 다니는가와 그 시간을 잘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눈으로 안 보여요. 지금은 어군 탐지기나 이런 걸로 찌직해갖고 보지만 옛날에 이게 무슨 뭐 어군을 탐지하는 기계가 있어야 없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완전히 감이 살아있어야 돼.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파도 치는 풍랑이 아니라 물속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얼굴에나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부들이 그런 특징이 강하다는 거예요. 물 아래 뭐가 지나가는 거를 경험상으로도 다 굉장히 어부들이 세상을 깊이 보는 어떤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부들을 실력테스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다 뒤진 거야. 어떻게 뒤지냐? 왜 어부냐? 이걸 찾아냈어. 구약에서. 아, 예수님이 어부를 택한 게 자기가 봐가지고 저런 놈들 뽑으면은 잘 될 거라 해서 뽑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어부에 대해서는 얘기된 게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쭉 보고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1절에서 2절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말씀하시다. 보라, 장차 그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는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방 땅과 그 외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날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올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장차 그날이 오면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은 옛날 일이고 이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거라는 게 15절이에요. 장차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각처에서 해방시켜 옛적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16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여기 어부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으로 보낼 것이니 그들은 유다 백성을 낚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 여기서 포수 얘기가 또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많은 포수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유다의 모든 산들과 언덕들과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들을 사냥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악한 짓들을 낱낱이 다 지켜보고 있기에 아무도 내 얼굴 앞에서 숨을 수 없고 아무도 자기들의 죄악을 내 눈 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붙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데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지금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으로 보낼 것이니 내가 어부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실렉트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나쁜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서 이게 여기서 회개하고 나름대로 뉘우치는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보낼 것이요. 그 어부와 포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선별해서 골라내시게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도 한번 봅시다. 아모스. 사마리아 산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소리친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때가 올 것이니 그때에 적군들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가겠고 너희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낚시로 꿰어 끌고 갈 것이다. 여기 낚시가 나오잖아. 낚시.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낚시와 어부와 포수가 뭐냐면 사람들을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하실 놈들을 선택하는 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대? 어부. 어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어부를 뭘로 쓰시겠다고 지금 부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 그래서 이 어부라는 뜻은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하나님이 고르실 때 쓰실 도구가 포수와 어부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어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랬어요. 어부가 굉장히 사람을 잘 보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포수도 사냥을 하려면 아무데나 대고 사냥하면 됩니까? 뭘 잘 알아야 돼? 노루가 곰이 어느 길로 잘 다니는지를 알아야 그 골목에 가서 딱 거기다가 쏘잖아. 어부도 고등어고 참치고 간에 몇 시에 어떤 날씨에 어떤 장소로 움직인다는 걸 잘 알고 있을 때 딱 낚시를 놔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어부와 포수라는 말은 뭔가 내면에 있는 어떠한 움직임들을 세밀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 인정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예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 그러면은 되게 배운 것도 없고 어렵게 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놈으로 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애들도 다 일개 그 어부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름대로 배도 몇 척 갖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한 부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그냥 거기서 일일 노동자로 고기 잡는 애들이 아니고 그들이야말로 깊은 경험과 그걸로 그 물길 속에 있는 고기들의 움직임을 다 샅샅이 깨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특징적으로 불러서 사람 낚는 제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어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 잘됐다 예수가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금을 놓고 그냥 쫓아왔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말할 때 그냥 쫓아온 걸로 돼 있잖아요. 과연 그랬을까? 우리 어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이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단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특히 어부들은 굉장히 세상을 겉만 보지 않고 속까지를 살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이 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를 때 여기는 단순히 흘러덩하고 쫓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과연 살 때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하고 다 계산이 돼 있고 여기보다 여기를 따라가는 것이 삶의 레벨을 올리는 거라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무슨 아이고 저 사람 따라가서 먹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어부들이야말로 일반인들과 달리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세상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걸 너무나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고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영광보다 더 큰 무한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집을 버리고 쫓아나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을 한
어부들이 인정을 했고, 또 어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어부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부들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는 게 그렇게 또 신학자들은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특히 어부들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23절에서 이제 25절,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제 드디어 제대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예수가 한 것 중에 제일 가장 큰 거를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오케이? 하나님 나라를 선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땅에 널리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래서 23절이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공생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 그 다음에 고치다. 이거야. 가르치다, teaching. 전파하다, 설교하다. 프리칭이 이렇게 쓰나? 고치다, 힐링.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세 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쓰여 있겠지. 가르치고, 설파하고, 병도 고치고 하시는 일들, 이걸 다니시면서 계속 하신 거예요. 특히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25절.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자 따르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4장까지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일하기 전까지의 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게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마태가 서울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족보.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다고.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됐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지역인 베들레헴도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나와 있던 거죠. 그 다음에 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가건도 호세아에서 이미 예언됐던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것도 이사야 11장 1절에서 또 예언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일도 이미 또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도 이미 이사야에 예약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부들을 제자로 실렉됐던 것도 다 구약 메시지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 있는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다는, 그게 이 전후의 핵심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일거지일투족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뭐 됐냐 마느냐 뭐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무슨 그 동정녀에 대해서 이게 성령으로 인체된 게 그게 막내층이야, 그따위 그것만 갖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를 그 마태복음 1장 4장에서 아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1장 4장까지 오늘 끝내고 다음부터는 이제 5, 6, 7장 전체가 석 장이 이제 선상수훈이니까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